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휴대폰이나 다른 것으로 찾으셔도 가능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속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 제가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영원히. 제가 다시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이신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영원히. 오늘은요, 구속자가 누구인가, 아울러 구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제가 읽으면 따라 읽겠습니다. 구속은 선택받은 자를 은혜로 세우시는 것이다. 한 번 더요. 구속은 선택받은 자를 은혜로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 앞서 이 신문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고 죄를 짓기 싫어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또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망해가는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비참하게 놓아두셨는가? 답은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속받을 만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구속하여 세우겠다. 이 구속이라는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속자, 그러면요, 노예상들이 노예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걸 구속하다, 구속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값이 필요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언제 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했는가? 눈이 큰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그 순전하신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여러분,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구속해 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나눌 구속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속자를 세워서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구속자란 무엇일까요? 구속자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이고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속자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속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남자는 땀을 흘리는 노동이 이제 은혜가 아니고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고 노동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괴로움, 고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 여자에게는 여러분 아이를 낳는 산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정말 고통 속에 잉태하는 그런 산통, 또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를 바가지 긁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통분만에 대해서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서 신학적인 태클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자에게 여러분 아이를 낳는 아픔을 주셨다고 했는데 산통을 무통분만하면은 그런 산통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제왕절개 수술하면은 어떻게 해요? 산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그 더위를 이기고 땀띠를 튀기고 배가 막 뱃살이 터져가지고 착 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럼 뱀에게는 무슨 고통을 주었을까요? 뱀은요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자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후손이 단수고 앞에 그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란 뜻이에요.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제 하와로부터 나는 한 후손이 있을 텐데 그 후손이 오면 그 후손이 사탄이 임재한 뱀의 머리, 치명적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이 독산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뱀은요 머리만 잡으면 됩니다. 크지 않으면. 독수리랑 뱀이랑 이 닭이랑 뱀이랑 싸우는데 닭이 이겨요. 그 왜 이기나 했더니 닭이 눈이 빨라가지고 다다닥 해가지고 이 독사가 착 날라들면요 머리를 탁 쏩니다. 그래갖고 발로 머리만 밟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뱀을 잡아먹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뱀은 머리가 치명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딴 말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프로토 에반델리칼, 그래서 초기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얘기하는 구속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은요 선택받은 자를 은혜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구속자란 무엇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한 번 더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하나님은요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에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 외아들, 독생성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얘기합니다. 둘이 있을 때 하나쯤 내어줄 수 있습니까? 둘 있는데도 하나 주기 어려워요. 셋이 있는데 하나쯤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원이 하나 이렇게 좀 안 될까요? 안 되게 독하네요. 하나쯤 줄 수 있는데 안 되죠. 둘 있는 분도 하나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다는 거, 이건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가슴에 두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저는요 지독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사렛은 지역이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건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그래도 반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 또는 뭐 갈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름만 있기 때문에 이게 성이 어디 있는지 이름이 어디 있는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앞에다가요 지역이나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앞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당시 이새는요 보아스의 족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표현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했습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예요. 그래서 아랍어로는요 여러분 예수아가 맞습니다. 예수아 하마샤,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아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와서 여러분 예수 표현하고 영어로 넘어가서 영어는 J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지저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원문에는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라는 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도 예수가 많이 살았고 예루살렘에도 예수가 많이 살았고 사마리아에도 예수아가 많이 살았고,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금은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쪽에 가면. 근데 그게 원래 도시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약 200명 정도, 200호 정도 사는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 사는 예수, 나사렛에 예수 하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건 지역, 우리의 성과 같고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직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산에 사는 김유선 목사, 그렇죠? 그럼 마산이라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저기예요. 제가 자기 이름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래도 인터넷에 뜰까? 내 이름이 얼마나 뜰까? 그래서 제 이름을 김유선 쳤더니 다 여자들만 뜹니다. 그것도 아이돌 그룹에 김유선이 있어요. 그래 떠서 기분이 상당히 거시기해 해서 제가 김유선 목사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땅끝 교회 젊은 목사님 하나가 뜨는 거예요. 참 이름이 흔한 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김유선 목사 쳤더니 그래도 마산동산교회 홈페이지가 있고 하니까 딱 김유선 목사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김유선이라는 걸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김유선 목사 쳐야 돼요. 더 확실한 것은요, 마산동산교회 김유선 목사 치면 딱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찾을 때 정확히 찾아가기 위해서 앞에 지역,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목사라는 걸 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직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했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로 변한 겁니다. 그 음을 따와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만 당시에 기름 부어 받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이름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구원받는다는 뜻이 삼중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에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의 대표에서 제사를 지내고 양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길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선지자는요. 앞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왕이라는 겁니다. 나의 왕. 그래서 내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 또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하늘에서 구원했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점 찍었어? 너 내 거? 하고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침 발랐어? 그럼 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침 발랐어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침 발랐어. 내가 너 침 발라놨어. 너 내 거야. 모르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먹을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갖고 이 초콜릿 하나 사오고 뭐 하나 사오면요. 그거 서로 먹으려고 남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침 뱉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침 뱉어 놓는 걸 침 발랐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총무 때. 십자수 기도원이라고 아주 강남 기도원 옆에 있는데 굉장히 그땐 기도가 열정이어서 막 방언 받기 위해서 가고 막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 누나들이랑 뭐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니까요. 1학년 될까 말까 했는데 올라가니까 먹다 보니까 쌀이 부족해요. 그땐 다 갖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숫대야에다 밥 비벼 먹어보셨어요? 세숫대야에다가 15인분을 비벼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야 이 여자고 남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들면 뭐 밥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뒤다 넣어가지고 막 기도원에서 주는 김치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는데 서로 많이 먹겠다 그래갖고 막 침을 뱉는 거예요. 막 내 거라고. 잘 먹습니다.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지금 그 누나들 잘 삽니다. 뭐 건사된 누나도 계시고. 아 이거 은혜예요? 뭐 그 당시 침 뱉으면 뭐 안 먹습니까? 이게 침 발라놨다. 너는 내 거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거 내 음식이니까 걱정만 먹지 마 하고 빵에다 침 뱉어 놓는 거예요. 저도 잘 먹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이스크림 한번 이렇게 쭉 빨아서 놔도 나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발 하나님이 우리를 침발라 놓으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탁 찍어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될까? 한두 사람일까요? 14만 4천 명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진짜 14만 4천 명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그 뒤에 수많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침발라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침발라놨다 너 내 거다 하고 끝나도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너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쟤는 용서 안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안 서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안 되니까 나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를 빌려서 자궁을 빌려서 거기에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마리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네 태를 빌려서 내가 이 땅에 구속자를 나게 하실 것이다 할 때요. 마리아가 싫다 그랬어요. 나 처녀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리아의 작은 순종 하나가 여러분 그 구속사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마리아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렸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왜 이래야 될까요? 인성을 갖고 태어난 이유는요, 이 당시에 대속법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김혜기 목사님이 잘못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막 돈이 뜯겨갖고 매맞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김혜기 목사님이 매를 맞으면은 도저히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김혜규 목사님 대신 맞으실 분 제가 맡겠습니다. 네, 김서 목사가 그래도 애들도 다 꺾고 그래 괜찮다. 그럼 제가 대신 제가 죄는 있지만 세상법에서 죄가 없으니까 김혜규 목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보이죠?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김혜규 목사님의 모든 죄가 용서, 이게 대속이에요. 근데 이 대속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침발라 놓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에다 수없는 사람들이 등장할 텐데 그 오고 오는 시대에, 그것도 한 시대가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말세가 와서 재림할 때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만세전부터 침발라 놓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 구속하려면 사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신이 십자가에 달리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며, 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여러분 구속자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다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셨어요. 이 당시 십자가가 최고의 사형틀이었어요. 오죽하면 로마 사람들은 법적으로 우리 국민은 아무리 잘못해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야만인들만 달 수 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한두 시간씩 두들겨 맞아야 돼요. 30분에서. 때릴 때 뭐라 그랬어요? 7갈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막 못도 달려있고 거기에 나무 쪼가리 막 쇠 쪼가리 달려있어서 한번 촥 감아칠 때마다 막 3cm씩 파인다 그랬어요. 잘 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기도 전에 창자가 다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매를 맞죠. 가시면류관 여러분 5cm 이상 되는 면류관을 콱 써갖고 여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이침 한번 맞아도 아픈데,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골고다까지 자기의 이 80k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들고 가야 돼요. 거기서 못을 박혀야 돼요. 그럼 요번에 우리 목자 나눔하는데 어느 집안에 손가락 부부가 있어가지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인께서는 미싱을 하다가 손가락을 갖다 팍 찔려가지고 그 손가락에 이렇게 미싱이 밑에도 밑에 탁 걸거든요. 이거 저 찔린 사람 봤는데 바늘을 이렇게 끼고 병원에 갔대요. 그러면서 이걸 마취도 없이 풀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손가락에 이 미싱바늘 하나 꼴려도 아픈데 예수님은 이 대못을 받으니 얼마나 아프십니까? 할렐루야. 신랑은 뭐 했는지 아요? 오한마로 이렇게 철판을 내려치다가 손가락을 쳤대요. 손가락이 멍이 들어서 손톱이 빠졌대요. 야, 참 은혜로운 손가락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파요. 이게 시커먼.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다가 십자가를 박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이 감 깎다가요, 여기 5바늘 꿰맸습니다. 여러분 감을 절대로 안쪽으로 깎으시면 안 돼요. 감을 깎을 때 보면은 감이 이렇게 단감을 얘기합니다. 단감 깎으실 때 꼬다리 어떻게 빼세요? 꼬다리 칼로 갖다 이렇게 빼시죠. 그렇죠? 그거 하다가 제가 깔렸어요. 횟칼로 이 꼬다리 잡고 단감 먹는다고 이렇게 딱 하다가 팍 했는데 여기가 쫙 찢어졌어요. 그래갖고 피가 막 안 멈춰갖고 이렇게 들고 버스 타고 병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줄 흐르니까요. 그래갖고 가니까 살을 잘라갖고 하면, 야,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저도 이게 십자가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아팠거든요. 마취했는데도 아팠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얼마나 아플까? 손가락을 미싱에 찔리면 얼마나 이 말초신경 아픕니까? 오한바로 갖다 손가락 팍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다 다쳐보셨죠? 예수님은 두 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최고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피가 빠지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요. 체온이. 그래갖고 40도를 오르내려요. 사람이 4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절했다가 돌아왔다가 기절했다가 돌아왔다가 탈진으로 죽는 거예요. 폐혈증이나. 그런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배고픔도 있었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고 화가 나서 채찍을 들어 폭력도 생사하셨고 욕도 하셨고 비방도 받으셨고 모함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버린 사망을 이겨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요. 또 그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승리하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형 성령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부활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실 날을 계획하고 또 우리의 있을 곳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함께 당하고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